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한 여인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우리가 지금 텍사스 달라스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여길 벗어나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허허벌판에 작은 마을들이 있는 것 여행을 다니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사렛이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잘 알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한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소녀는 요셉이라는 이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통치할 왕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이시다라는 소식을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10대 소녀, 당시 보통 약혼을 하는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하니까요, 아마 늦어도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이하였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갑자기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었을까요? 그것도 이제 내가 요셉이라는 자와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요셉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된다. 아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과 공포, 두려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느꼈을 이 감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추해 보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결혼 문화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약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결혼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혼식을 할 때 신부 측과 신랑 측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랑 측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사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약혼이 완성되면 이제 결혼식 때까지는 정식적으로 부부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이라는 그 효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년 뒤 결혼식이 거행되기 전까지 과연 이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이 같이 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동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임신을 할 거다, 아이를 베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혼녀가 있는데 전혀 임신을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지금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불러온다. 그 사람이 나의 약혼녀다. 그것은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주변 사람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약혼 기간입니다. 동침하면 안 됩니다. 동침할 수도 없습니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배가 더 불러온다?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요셉과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거거나, 아니면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진 것이거나, 전자가 됐던 후자가 됐던지 간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정말 만약에 마리아가 했다면
요셉에게는 버림받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아웃캐스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의 약혼남이었던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마리아와 파혼하고 이혼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인류의 죄를 담당할 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장 19절 이후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도 이어나가게 된 것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한 그 소식,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아들이다. 이 소식은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10대 소녀, 미래를 그려나가고 앞길을 바라보던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성천경력과 같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주님의 slave, 종입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위대한 순종의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요셉에게도 버려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얻어야 되는 교훈, 레슨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결론을 짓고 오늘 본문을 덮을 수도 있겠지만 이 누가복음 1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이 위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마리아가 아닌 이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 아기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 두시고 샌드위치처럼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을 덮고 있는 빵의 이야기,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빵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놀랍게도 아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비교해 보면 아주 섬세하고도 분명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붙여놓고 그것을 함께 프레젠트하면서 침례 요한도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침례 요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위대함을 지니신 분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이 엘리사벳 인물은 침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에 이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물론 나이가 어렸지만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먼저 침례 요한의 경우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이후 남편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경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즉 결혼을 하지도 않은 여인이 남편과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처녀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침례 요한, 엘리사벳의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익숙하신 이야기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이후에 남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일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과 동침함 없이 잉태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기적. 물론 둘 다 기적적인 일이지만 다른 차원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다른 차원의 위대하신 분이심을 지금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경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썰어한 차이죠. 근데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다르신 분이시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천사는 이제 침례 요한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자라고 그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 자, 주님 앞에 큰 자. 이것은 주님 앞에 아주 훌륭한 자로 여겨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장성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을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16절과 10절에 본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바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함 없이는, 우리의 죄를 뉘우침 없이는 그 복음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위대한 자가 없다,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침례 요한도 결국 따지고 보면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자이지 구원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셨다는 것, 주는 아니셨다는 것,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자, 32절을 보시면 천사가 마치 침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가 안 붙죠. 주 앞에라는. 이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큰 자가 되실 텐데 어떻게 큰 자가 되실 것인가? 자, 아까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보실 텐데, 먼저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또 13절을 보시게 되면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다스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예언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거룩한 이는 구별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의 몸에서 난 자가 이러한 호칭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호칭, 정체성을 지닌 분이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면서까지 죽음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순종의 이야기에 우리는 눈이 갈 수 있고, 물론 그것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핵심 포커스는 바로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12월 25일이 되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때만 되면 세상은 시끌벅적해지죠. 제가 그 땡스기빙 일주일 전인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아파트 게이트에 사람들이 한 3-4명 붙어서 열심히 성탄 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주에 커스트코 뭐 다른 상점들을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도 팔고 용품도 팔고 그렇게 캐롤송도 나오고 성탄의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기프트를 익스체인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여러 장식들도 하고 가족들과 또 주변의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또 연인이 있다면 연인과 데이트도 하고 이런 시간들도 많이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하고 가장 포커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 영원한 나를 통치하실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교 대상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시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물을 혹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해서 주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정말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아껴가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배우자나 자녀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냥 멀뚱히 쳐다보면서 나 이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줘.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 내색은 안 하셔도 큰 상심과 낙심의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러한 반응이 때때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 보이는 자세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명하시면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메시아시고 영원한 나를 통치하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 아직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타오르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서로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 외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나를 통치하실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가장 풍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역사상 가장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연도 이 성탄 시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